나사로가 이틀 전에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그건 현재가 아니라 과거지. 과거의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믿음이 해결해 주는 것이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당신이 여기 이틀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나았을 텐데. 이거는 원망의 소리입니다. 불평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고 과거도 미래다는 현실의 대답을 해줬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었을지라도 내가 왔지 않느냐? 그는 살아나리라. 이제 마르다가 안 믿어요. 이제는 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미래로, 과거로 돌아갔다니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 나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내 죽은 오라버니, 썩은 오라버니가 다시 부활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50살입니까? 60살입니까? 지금 저 밑에서 벌벌 겨다리 할 사람 나이라고요. 하나님은 과거도 역사하지만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 아니야, 네 오라비가 살아. 그래요? 주님 재림한 날 그날은 살아나겠죠. 그건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전부 여러분이 죽어서 썩어서 흙이 돼도 부활한 것을 다 믿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미래를 믿어? 좀 전엔 과거를 믿더니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겠고. 현실입니다. 죽어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물었더니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어요. 말은 참 잘해. 우리들이 정말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사람 앞에 믿음의 고백한 사람은 시험을 꼭 하십니다. 여러분 신이 했다고 인정하지 아세요? 시험을 딱 하죠. 내가 신한 대로 그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 무덤에 가서 돌을 옮기라고 그랬지. 그 무덤에다는 엄청 커요. 그거 한 번 굴리기 힘들어요. 근데 진짜 살아난다면 엄청난 돈을 들여 인부를 써서라도 굴러내겠지만 못 살릴 바야 뭐달에 돈 들여서 인부 사서 그거 굴리겠습니까? 돈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그래 굴리라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 했어요? 주여 내 오라비가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가서 무덤에 들어 썩어서 냄새가 나다고 안 굴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마음속엔 불신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려? 냄새 나는데 썩었는데. 하나님은 죽어서 흙이 돼서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중하고 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뭐예요? 마르다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지 않으면 아들이라고 입으로 말했지만 그는 믿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니까 네 오라비가 무덤 속에 썩은 채로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돌을 굴려서 믿음에 대한 행위가 따라오니까 예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났어요. 이게 현재 믿음이야. 현재 믿음.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필요한 믿음이야. 이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려고 그럽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일으키지 기도가 다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3단계 구원이에요. 그간 40년 동안 수백여 회의 해외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칸디네비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어디가 보아도 모든 사람들이 3단계 구원을 필요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 분명히 보았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데는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가게 되면 가장 정신박약아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마다 심리학 박사들을 많은 돈을 줘서 채용한다고 저희들이 묻고 있던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경제가 부하고 사회가 안정되면 뭐합니까? 정신박약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이 있어서 국민학교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기도한다고 했더니 줄을 서가지고 기도받으러 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정신 이상 생긴 사람들이에요. 어른들도요. 3박자 구원을 외치는 곳마다 놀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붕의 불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3단계 구원의 깊은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 말씀은 3단계 구원의 기초에 서서 해석이 됩니다. 왜 내가 안 되나 잘 된다는데 네 영혼이 잘못됐은가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병미해서 치료 못 받나? 네 영혼이 잘못됐으니까 그랬지.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영혼을 회복시킨 데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때 비로소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생명의 빛을 바라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적 기초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도는 격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 못 보는 장님이 코끼리 옆구리를 만져보면 앞만 만져봐도 그게 벽이야, 벽. 이게 벽이다. 앞 못 보는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져보면 야, 이거는 뱀이다, 뱀. 앞 못 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면 야, 이건 기둥이다, 기둥. 그게 기둥입니까? 그게 벽입니까? 그게 뱀입니까? 그거 코끼리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읽기는 읽어도 해석을 못하고 연결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고 육신도 강건해야 되지. 아무리 영혼이 잘 돼도 범사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선교해요? 무슨 돈으로 선교합니까? 범사도 잘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범사가 돼도 육신의 병들어 개결한데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을 가겠냐고. 내가 어떻게 선교를 가요? 건강한 몸을 가져야 선교를 가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을 교회가 밸런스를 맞추도록 여러분들은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읽기는 읽어도 해석을 못하고 연결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단계 구원의 성경적인 기초를 튼튼히 해서 읽으면 모든 성경이 다 연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3단계 구원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대답을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을 3단계 구원이라는 축복의 집 입구로 모시겠습니까? 입구로 가야 들어가지요? 아무 데나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입구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3단계 구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분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깊이 사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내가 사무쳐야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말은 무서워라는 말이 아닙니다. 존경하라는 말이지, 좋으신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시야에 가득 차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선지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보십시오. 한번 만드신 만물이 그 만든 자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드신 만물이 그 만든 자의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물건,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지으셨을 때, 잘 들어요,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나서 좋다고 하셨습니까?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했어요. 두 번째 날 궁창을 지으시군요. 좋다고 하셨습니까? 좋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요? 어디가 좋았다고 했어요? 좋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궁창을 만드시고는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이유가 있죠. 궁창은 그때는 하지만 장차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사탄이 사람을 꼬여서 타락해서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이 기지를 삼을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궁창에 대해서만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건 좋다고 그러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흘째 묻을 드러내어 지으셔놓고 좋다고 하셨습니까? 안 좋다고 하셨습니까? 묻 알죠? 땅. 물과 묻을 갈라놔서 흙과 갈라서 묻이 되겠죠. 좋다고 하셨어요. 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각종 짐승, 각종 식물들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담과 에바가 다스리고 살아가 주기 때문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넷째 날, 다섯째 날에도 좋다고 하셨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 심히 좋았다. 사람을 쳐다봐요. 심히 좋습니다. 당신들 보니 심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중에 가장 좋은 피조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좋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좋답니다. 왜 아멘 안 해? 왜 안 하면 하나는 묻는 나도 병신이지, 아는 사람은 더 병신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죠. 여러분,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힘이 좋은 것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품을 봐도, 열매를 봐도, 씨앗을 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좋은 것만 지으셨습니다. 나쁜 건 지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담배도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담배를 지으셨지만 코에다가 연기 품으라고 입에다 넣고 빨라고 준 거 아닙니다. 혹시 독충에게 물려서 부르트면은 약초로 쓰라고 준 거고, 혹시 칼입에 상처 나면 거기에 덮어로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준 것이지, 쓰기를 잘못 써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행동 일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는 한 번도 자의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나쁜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봐요.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나쁜 일을 하셨습니까? 예.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지요? 좋은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지요?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떠는 자에게 평안을 주셨지요?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지요?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나쁜 일 행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원수조차 그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 때문에 그 죄값으로 당신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를 춤뱉고 배쳐가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기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들을 용서를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에게 조그만 해를 주는 사람만 있어도 이를 악물고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도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자식은 좋은 자식이 되어야 되죠. 그래 영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좋은 하나님이 아니겠나고요. 예수님만 봐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파괴해서 그렇지 그냥 놔두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21장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랑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는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환경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한 우리들에게는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좋은 열매만 맺은 하나님께서 어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그 환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 제일 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마귀한테 쏘갔어요. 마귀는요, 야, 너 잘못한 거 있지? 우리 잘못도 있잖아요.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이제 골로 가게 생겼구나. 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네가 아무리 약을 먹어 병이 났나, 너 큰일 났다. 이제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뭘 갖다 준다고요? 욥이 이 소리에 넘어가서 부정적인 신앙으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잃어버리자 불안과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이 두려움을 조건으로 한 앞에 참서해서 무서운 고난을 받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욥은 종국에 가서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주님께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욥이 처참하게 파괴된 까닭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비쳤다고 한 것입니다. 욥은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무서운 하나님, 형벌하는 하나님, 가정을 완전히 멸살시킨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혹시나 죄를 졌을까 봐 겁을 덜덜 떨던, 죄를 지란 말이 아니라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욥이, 그래서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했구나. 이 공포심 때문에 동방에서 제일 가는 욥이 그 자식 10명과 양 7천과 약대 3천과 소 500결이와 암나귀 500과 남녀 종자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 벌 주는 하나님, 너 혼내주는 하나님이야, 멀잖아 그의 자손을 빼앗기고 너를 패마망신시킬 것이라고 속삭였어. 그래 두려워한 거예요. 마귀는 이 두려움을 조건으로 삼아 성경에 나오자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했잖아요. 왜? 욥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두려운 하나님을 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가서 참사한 거예요.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걸 마음에 새기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편에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누가 뭐라고 나를 저주하더라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한 거고, 그래서 욥은 천국에 가서 마지막 가서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깨달았어. 그렇게 멸망당하고 온몸에 악창이 났음에도 귀화장어를 굵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믿겠다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갑절이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높고 깊은 넓은 사랑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죠. 아멘. 이런 사람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부여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벌주는 하나님, 나를 때리는 하나님, 혼내주는 하나님, 이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밖에 없지. 그러나 비록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팡팡하게 지내던 아들일지라도 그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다가오면 그 하나님은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새 옷을 가리켜 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걸 깨달으셔야지. 똑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두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들은 염소새끼 한 마리도 얻지 못하는데 다른 아들은 온갖 죄를 다 범하고도 송아지까지 잡아줬어. 온갖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가 인정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오늘날 너무도 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을 잘못 소개합니다. 엄하고 무서운 얼굴로 오직 심판하기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라 가까우니까 정신 차려라, 있는 거 다 갖다 바쳐라. 그래서 두려워 덜덜 떠면서 다 바쳤는데 주님이 오시질 않아. 속았어. 바치지 말란 말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치는데 여러분이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건 좋지만 공포에 떨어가지고 다 바치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하고 무서운 얼굴로 오직 심판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기대가 없는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탕자 부여 나오는 마다들과 같아서 아비한테 하나도 기대를 안 해. 하나님 아버지를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여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린 신앙. 그래 아버지 뭐라 했어요?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근데 너 왜 아들, 네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 잡아다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 내가 그를 벌 줘야 좋겠느냐? 그래야 내 속셈이 시원하겠느냐? 우리 그리 전에 나하고 좀 안 좋은 사람은 한 벌 받아 싹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마다들이야. 그게 우린 그런 생각하면 많은데 아무리 나한테 힘들게 사람도 그 사람 잘 돼가지고 복받길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마치 탕자비에 나오는 마다리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 하나님을 잘못 봅니다. 하나님의 부여된 기대를 저버린 신앙이에요. 성경의 부여를 다 소유했습니다. 무엇이 두 아들을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보는 눈과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좋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마음에 긍정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을 믿었으니 좋은 것을 주시면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이 오면 또 좋게 만들어 주실 터인이 좋고 이러므로 절대 긍정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더러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